오늘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11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합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목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지금 이 내용은요,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느 날 막 흔들린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이 시편 11편은요,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위협, 불안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뭔가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삶에 질서가 없도록 하는 어떤 세상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문화라고도 하죠. 세상 문화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에는 너무나 반대되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문화가 우리의 삶에 막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된 거죠. 노골화가 된 거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어디로 피할래? 너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닐 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야기해요.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새 날아가는 거 봤지? 너 새처럼 날아서 빨리 산으로 도망해. 너는 이제 살 방법이 없어. 빨리 도망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몸을 피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포기해. 라는 얘기예요. 사실 욥이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욥의 고통이 아내의 고통이죠. 부부가 고통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에 산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들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 도망할 은신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데 가서 피하면 돼. 이 산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봤을 때, 야,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산에 피하는가, 하나님께 피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갈등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산은요, 현실 도피하라는 거예요. 아우, 빨리 도망가. 현실 도피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는 책임을 다 회피해. 이런 거예요. 너 몸만 사는 거 생각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현실 도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현실 도피한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 버렸어요. 말로는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요. 현실 도피하신 분들이 막 그득그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망각하기 위한 도구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신앙생활 같은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잘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가요?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 내 산이라고 그래요. 너의 산으로. 그러면 너의 산, 그냥 산이 아니고 너의 산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갖가지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심지어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의 산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시온산이 아닌 나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산입니까? 뭡니까? 시온산과 대조되는 우상숭배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생각해야죠. 나는 나의 산으로 피하는가? 현실 도피의 산으로 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딱 던져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했어요.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라고 그래요. 약간 속이 일보 직전인데 어디를 향하여 쏘려고 하느냐.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거 장면을 그려보셔야 돼요. 어두운 데서 악인들이 무엇을 겨누고 있는가를 보세요. 마음이 바른 자. 이단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골라요. 희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골라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둠의 영의 특징이에요. 어두운 데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겨냥하고 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막 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잘 가고 있다는 증거죠. 악인은요, 마음이 바른 자를 쏠려고 그래요. 저 사람 지금 마음이 바로 맞춰져 가고 있네.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잖아.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따르려고 하잖아. 그럼 막 숨어가지고 쏠려고 한다는 거야. 그들의 이러한 은밀하고 교활한 방해에 따라서 터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붕괴돼서 혼돈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는 의인조차도 믿음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통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감각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지금 3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 이 상황에는요, 좀 간극이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질문했어요. 어떤 답은 안 줬어요.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의 앵글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과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비춰줬어요. 그런데 4절부터 6절은요, 3절에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시선이요, 하늘에 머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관점이 제시가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신데요. 땅이 막 흔들리고 터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늘의 주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은 하나님의 권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막 진동될 때요.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 더 흔들려요. 더 구역질 나와요. 우리 운전 배울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운전 배울 때. 뭐 주행 연수받고 그럴 때 운전 연습시켜주는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땅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땅을 보지 마세요. 저 멀리 당신이 갈 목표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핸들이 흔들리다가 목표점을 딱 바라볼 때 핸들이 딱 바로 잡혀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시인이요. 내 발밑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내 삶을 보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야,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걸 확인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굉장한 불쾌감, 저들을 향한 미움을 바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상황이 흔들리고 이런 거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바라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삶이 해석되게 됩니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것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봐도요, 그전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물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물이 곧 저들을 잡으실 거야. 라는 걸 알게 돼요.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나 상징적이고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왜 해외에 산불 난 이야기를 봐도요. 산불이요. 갑자기 붙거든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을 보잖아요. 그때 모세가 돌아본 이유는요. 그 중동 지역이요. 날씨가 가물고 건조하고 그때 바람이 불잖아요. 태양빛만으로도 사막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게요. 순식간에 이러한 이 조각목들을요. 확 태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꽃이 일어났다가 그 나무가 없어지는 것들을 보거든요. 이게 광야에 있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해외에 산불 나거나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방화범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이렇게 산불 나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아무 요인이 없는데 갑자기 나무에 바람이 탁 붙어버리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람이에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런 바람이 악인에게 붙어버린다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향하여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무가 화락하고 타버려야 되는데 그 나무가 건재한 거예요. 나무가 안 타요. 그런데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그 거룩의 불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서 보잖아요. 이상한 불이야. 내가 알던 현상이 아니야. 여기에는요, 주님의 그 불이요, 심판의 불로 붙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심판의 불은요, 갑자기 산을 태우는 그런 불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나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불이에요. 악인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들이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다. 잔에 담겨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다고 벌컥벌컥 들이켰던 그 잔의 음료가요. 자기들이 먹을 때는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포도주인 것처럼 그동안 신나게 마셔왔는데 그 잔에 담겨 있던 것들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저들이 이미 마셨다. 그게 저들의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막 지축이 흔들리는 혼란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자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온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절망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울 갖다 놓고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 내가 저래, 내 마음이 이래, 내 상황이 이래.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나만을 바라볼 때는 끝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문제에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시편을 읽을 때 보면 시인은요. 참 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막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피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50편까지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거절합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거절해요. 그들의 길을 거절해요. 그리고 결국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 큰 구조가 모든 시편에 적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시인이요. 하나님 되심을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압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요,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를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런데 왜 불의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의롭다라고 입술로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의로운 일 하시는 걸 좋아하셔. 하나님을 야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주님, 저는 정직한 자로 살아 주님의 얼굴을 배우던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이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치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의 서두에 보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막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야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네 산으로 도망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조언을 꿀떡 먹어서는 안 돼요. 오늘 시편 11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보좌를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통치를 하고 계시는지가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믿음으로 부어져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확고한 믿음의 삶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주님만 깊이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배울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내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해석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여 받으사 주님의 거룩한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